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그래서 그랬는지 할렐루야로 오늘 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읽지는 못했는데 20절이죠. 20절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를 노래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할렐루야의 의미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니까 시인은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인은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첫째, 선하다, 둘째, 아름답다, 셋째,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런 시인의 외침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막 가슴이 이 시인처럼 벅차오릅니다. 왜 이 시인이 이토록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려고 하는지를 본인이 알기 때문이죠. 반면에 어떤 분은 그냥 마음이 맹숭맹숭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라는 게 계면쩍기까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한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분들 중에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보고는 대답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소리에 가슴이 너무 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종국에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달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각종 총기 살인들로 어느 때보다도 사는 게 불안한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인생 잘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또 거기다가 의미 있고 보람까지 갖춘 눈부신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고 계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오늘의 시편을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찬양에 대한 그의 근거들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새로운 6월, 그 6월달을 가장 보람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의 시간 6월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멋진 상급을 준비하시는 달이 되기도 할 겁니다. 꼭 그러한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뜻밖에도 전혀 차별이 없으시기도 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화면을 보여주지 마세요. 본문 4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솔직하셔야 돼요. 어떤 감정이 드세요? 솔직히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기가 쉽죠. 그 이유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늘의 별들을 세보려고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별을 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어리석으니까 안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래요? 제가 석사 학위를 받은 호주 국립대학은 다른 과도 유명하지만 이 천문학이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최근에 그 대학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별의 총수를 셌대요. 그러더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늘의 별의 총 숫자는 7 곱하기 10의 22승이다. 이거는 좀 풀어서 말하면 7조 곱하기 100억 개다. 여러분, 이거 몇 개예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모릅니다. 사실 누구도 이 별의 숫자를 실제로 헤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별을 세보는 일은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거예요. 안 되는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뭘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이 별들의 수를 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는 못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omnipotent, 전능하십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병원 응급실이고 아들이 우울증 약을 잔뜩 먹어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와서 마지막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죠. 병원에 가보니까 20대 청년의 온몸에 각종 의료기기들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걔가 좀 빼빼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온몸이 마치 스모 선수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두려웠고 긴장이 됐습니다. 곧 죽게 될 아이를 바라보는 그 일이 너무도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 아이의 부모는 함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가슴으로 감싸고 기도를 했던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그 아이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고요. 의식도 돌아오고 몸도 다시 빠지고 목사님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변화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 제일 놀란 사람은 그 담당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다고. 여러분, 별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돈이든 건강이든 가족 내의 문제이든 무엇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드리면 되고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점이 더 흥분이 되어요. 그거는 모든 별을 세실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좀 아까 배웠고, 그 별들 하나하나를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늘에는 우리로서는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별들 한 개 한 개의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고, 게다가 그 별들 중 어떤 놈도 예외 없이 그 지으신 이름대로 그거를 부른다는 점입니다. 이걸 이렇게 다시 비유해 볼게요. 이 지구상에는 현재 약 79억 5천만 명의 인구가 삽니다. 제가 어젯밤에 조사했으니까 좀 더 늘었겠죠? 엄청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면서도 서로 비슷하지만은 또 서로 다르게 만드셨죠. 우리 지문이 서로 다른 것이 그 증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 각각을 부르신다는 점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무엇 가지고 가르지 않으셔요. 무슨 이유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심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금 나한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그러잖아요. 또 아이고 뭐도 없는 것 이렇게 하면서 막 차별한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기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으로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 보셔요. 예수님이 언제 한번 누구를 차별하신 적이 있으셔요? 한 번도 전혀 absolutely not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왕따 같은 사람들을 챙기시다가 그만 십자가까지 지고 마셨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난 사람, 말하자면 잘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만 유독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죄인 중에서 괴수, 제일 죄인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찬양하자는 소리만 나오면 마음이 맹숭맹숭하고 계면쩍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지금 회복돼서 여러분의 새로운 달 6월의 삶이 그 어느 세월보다도 더욱 윤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세요. 이거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더 가야 돼. 더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아주 미미한 존재도 빼놓지 않고 챙기시는 분이시다. 목사님, 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챙긴다는 말을 글쎄 모르겠어요. 더 거룩한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너무나 인자하신데 그런 존재도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존재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 존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 찬양했다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구름을 준비하신다 했어요. 또 9절 말씀에서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산에 풀이 자라게 하셨다. 그 풀이라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이름이 없는 들녘에 있는 야초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풀.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존재를 만약 무시하셨다면 절대로 비를 먹고 살아갈 수 없는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들녘의 잡초들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당신의 그 따뜻한 사랑을 그런 존재들조차 잊지 않으신 거 베푸신 겁니다. 또 9절 말씀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그 새끼죠. 그건 뭘까요? 여러분, 짐승 앞에 들자가 붙었으니까 단순히 생각해도 들짐승들은 누가 케어하지 않죠. 지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들짐승이니까. 또 까마귀 새끼의 경우는 더하죠. 유대인들은 이 까마귀를 아주 싫어했어요. 또 솔직히 일반적으로 까마귀를 흉조라고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런 까마귀인데다가 못나고 보잘것 없어서 무시당하는데 거기다가 또 새끼야. 설상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비를 준비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먹을 것을 준비하실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알아주시고 챙겨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1997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나이 30에 세상에서 하던 일을 다 뒤로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길에 들어서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졌죠.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신학 공부도 해야 했으니까 돈을 벌면서 공부하는 일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부모님들의 형편도 그저 그러시니까 30이 다 돼서 손 벌리기도 그렇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약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한 학기만 아니라 앞으로 3년 공부해야 되는데 3년 내내 학자금 걱정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엄청 무모한 기도였죠. 그 기도를 드린 후 신학교 수업을 시작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의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갔더니 연세가 꽤 드신 한 여자 노인이 함께 계셨습니다. 성함이 이영숙 권사님이셨어요. 저를 보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꿈을 꿨는데 신학생 한 사람을 더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이북에서 단신으로 내려오셔서 청계천 7가에서 포목점을 운영하시면서 큰 부자가 되신 분인데 저를 돕기 전에도 세 분의 목사님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도우셨다고 했어요. 그 후에 권사님은 자기는 이제 자기가 할 소명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꿈에 한 명만 더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해요. 또 나나 누구로 무슨 집안의 관계가 되는 분도 삶의 끈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통해서 제가 신학교 수업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신학교 3년 내내 사용할 학비를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저와 함께 입학했던 훌륭한 가문의 명문학교들을 졸업한 213명의 동기들 가운데 이름 모를 들풀이였습니다. 들짐승과 같고 새끼 까마귀 같은 미미한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은 것도 기억하셨고 저의 기도도 들어주셨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귀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 때 그분만큼은 못 돼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에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가리켜 오늘 본문 1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은 곳에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 확실히 믿고 승리하시는 이번 달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존재 자체가 있는지도 모를 미미한 것들까지도 마음을 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을 새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미미한 것들,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자기임을 깨닫고 그런 자신도 사랑하시며 지금 붙들고 계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끝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회복하고 새로운 달 6월 내 인생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결단이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